전체적인 내용에서 다 우리가 보았어야 되는데, 제 밑에 31절에서부터 5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이걸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실제 우리 피조물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안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래요.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매사에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어차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잖아요.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복음에도 그러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상원님 같은 사람도 목사님을 항상 목사님이라고 치고 붙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네.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내 속으로 난 자녀들도 아빠는 참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근데 인정들을 아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러면은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어 받아들일 때에 곧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의 말을 저버리게 하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목사님한테 잘해요.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겠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지도 않고 있는 믿음입니까? 근데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푸뉴마에 대해서 장엄하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공기의 흐름 그 자체도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그 자체가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세상은 혼탁하고 코로나가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내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시면서 데려갈 때까지는 그분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 무엇이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안 하시는 그 자체도 내게는 유익이 돼야죠. 하나님 하신 것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내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에 의해서 피조물로서 보호함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딱 아주 못 박아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 너희 지금 이제 육이 뭐요? 하나님의 감싸서 두리두리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영이 없으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그래서 1장은 1절에 딱 그래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공기가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느낌은 있잖아요. 느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다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따름이다 라는 말씀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어 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있잖아요. 행동,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 죄인 그 자체는 그냥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아무리 그냥 이해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그래서 그랬죠. 간단하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행해버리게 되면 율법이 되어져 버린다고 그러죠. 율법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 내가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행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행한다고 그건 율법이다니까요. 누가 그걸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행하세요. 열심히 행해.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절대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되죠.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다라는 표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피스티오로 나타나요. 근데 보내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믿음의 삶으로 내가 긍정을 하면은 나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고,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숨도 쉬고, 지금 이제 밥도 먹고, 모든 것은 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피스티오, 내 믿음이 거기에 결부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의미는 참되다고 생각하다, 설득되다, 믿다, 확신을 두다, 맡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셔. 그분에게 설득되어서 사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맡겨버려요. 주님의 뜻이면은 내 생각도, 아까 그랬죠? 감정까지도 그분에게, 내 생각도 그분에게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믿는다. 누구를 믿는?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피스티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은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면은 저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말이네. 그럼 그런 건 듣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네. 그럼 그런 건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등지라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정도 있으면 뒤에 가서 말씀을 또 띄우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말씀이 더 정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보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항상 그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살고 있어요? 네, 성령 하나님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나를 이생해서 또 나를 찾아보세요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찾는다? 여기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한번 세상에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 거. 세상에 닮은 사람이 겉모습은 뭐 혹시 쌍둥이가 다 닮았을지는 몰라도 뭔가 틀려도 틀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다르게 사용해요. 근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겠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의 일을 할 따름이라니까요. 이런 일을 꼭 담고 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런 사람들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다 다르다니까요. 성격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달라. 어떤 면으로든 다르게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고 기다리면 자기 안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갖고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에 되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을 믿고 시인할 때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코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분은 있잖아요.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더 좋게 해주시지 나쁘게 한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도 그냥 좋게 해주시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좋게 해주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 좋게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거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냥 그분에게만, 그분의 이름만 나타내겠잖아요. 그렇죠? 시편 기자 그럽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획을 위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읊으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할렐루야. 여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따와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내세울 때는 천지 만물의 충만히 거하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 어떤 상황에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은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나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문 장애물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 그래요.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더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만 더 띄우고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한다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형적인 삶 속에 영원히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그 세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자, 앞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천주의 만물에 충만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분에게 내려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항상 그분에게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 누구에게나 재능이 다 있어. 뭘 직업을 어떤 것을 가졌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성령 안에서 활용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에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는 내일 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자,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요.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갈 때 그분이 꼼짝 못 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절대 꼼짝 못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사랑이시잖아요. 할 때. 네, 좋게 해주시더라고. 자, 또 히브리서 띄웁니다. 6장 12절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긍정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은 앞에 가신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결국에서는 자기 상이에요. 자기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영생계,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이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담대하게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있는 거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는 그거 뭔지 몰라. 나한테 주세요 해봐요. 그분은 주신다고 말이죠. 몰라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라도 주시더라고. 그거 어거지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약속했던 그거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 그거 내게 주세요.
그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나이 듣고 단산하여 되었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문제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한 귀신을 쫓아내실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성령을 들이킬 테니까 보세요. 더러운 귀신, 교만한 귀신, 이게 나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들이켜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나갈 때까지. 때가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릴까? 피로 드려지는 제사? 지금 현재의 제사.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을 치르고 주님이 사셨잖아요. 목사님은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마음이 막 그냥 힘들고 그럴 때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몸을 주님이 사셨잖아요. 피의 값을 치렀잖아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 드려졌던 제사예요. 피의 제사.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이 더러운 교만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교만한 귀신은 머리를 부여잡고 있어. 그걸 어떤 권사님은 성경을 갖고 막 그냥 대가리를 치더라고. 교만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목사님도 저 장로님 때 몇 번 맞았어. 성경을 갖고 쳐. 막 두드려 패싸더라고. 어이구 나는 못해. 그 머리가 그냥 뚱 뜨기갖고. 그렇게 안 해도 믿음을 가지란 말씀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고난에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볼 때 뭐 이 나라가 공산당이 되고 뭐 그냥 김정은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었고 막 그런 소리를 옆에서 했자면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나? 그러지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라.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다 나라와 권세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데 아버지께서 뭘들 못하시겠어요. 다 하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면은 뭔들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양의 가죽을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가난하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건 우리가 다 겪어 나왔던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다 겪어 나왔던 일들이에요. 살 집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갖고 지하실 밑에 땅 속에서 부둥켜 안고 잠자고 그러기도 했어 다. 근데 뭐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겪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게 생각날 뿐이지. 그러니까 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당해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내가 당한 게 아니고 지나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그 일을 그렇게 겪게 만드셨고 그런 걸 통해서 나라는 더러운 귀신을 내 속에서 빼내고 했고 오직 성령이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시인함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증거.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지금 약속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바라본다면은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장막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있어요. 근데 지기장 어떤 그 사람은 꼼밥이라도 딱 주고 싶은데도 그건 내가 차마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내려놨기 때문인데 자기 일을 안 해요. 왜? 이 육신이 그냥 그거에만 그냥 온 육신이 그렇게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어. 어머는 그래.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죽을 때까지 또 그냥 하나님께서 못 하시면 냅두고 그냥 데려가 버렸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요?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높아지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성령, 푸네마,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기의 흐름, 숨 쉬고 있는 이 자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다 좋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그분에게 드려진 삶을 살면 살수록 그분이 책임져 주셔. 보장해 주시고, 더 힘도 주시고, 더 욕망도 주시고, 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우리 시온산교회당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